누가복음 16장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한 말씀을 살펴서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조금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배경은, 이 말씀이 있기 전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청지기가,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조금 불의한 짓을 한다는 어떤 그런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 대하여서 어떤 징계를 하고자 이제 그렇게 했지요. 이제 이 청지기가 아주 소위 그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좀 주인에게 좀, 그러니까 좀 나쁜 짓을 좀 하고 사고를 좀 치고 이제 자기는 떠날까, 이런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 앞으로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빚을 막 마음대로 어느 정도 막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줘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정서를 써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렸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영악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의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만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사람은 정말, 물론 도둑질 했는 도둑은 맞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대단히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둑질 한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나쁘다고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보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다면은, 그쪽과 관련돼서 자기 위치가 정해진다면은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결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지탄을 하지 않죠. 왜? 자기 역시도 그렇게 그와 관련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의 입장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노하지요. 이빨을 갈잖아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참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말이죠. 어느 것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한 예를 하나 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외제차, 아주 고급 외제차가 제 앞쪽으로 확 끼어들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얼뜻 피합니다. 사실 피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 고급 외제차 부근에서 얼쩡거리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교통사고 같은 거 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제 입장에서 크게 잘못이 없다 손 치더라도 보통 어떤 교통사고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한쪽 편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는 잘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약간의 어떤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도 상대 쪽에 지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대2로 이제 그렇게 나눈다든가 6대4로 나눈다든가 뭐 그런 비율이 있거든요. 그 고급 승용차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차는 좀 옛날 차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뭐 잘못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일정 부분 어떤 책임은 지게 되거든요.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 차는 고급 외제차예요.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어떤 뭐 수리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제 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이 거쳤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8이고 제가 2이고 상대방이 8이라 할지라도 결국 금액적으로 따져버리고 환산해버리면 제가 되려 그분에게 엄청나게 돈을 더 물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한다 손 치더라도 보험 수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즘 대선 지난 대선을 가지고 불법이라는 등 이렇게 해서 아주 진보와 또 보수가 막 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한 그 탓으로 말이죠. 그 이유 하나로 자기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날 수밖에 없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지금 지난번 대선을 두고서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사실 지난 미국과 관련해서 똑같이 봐서 이게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거에 관련된 어떤 공직자들의 어떤 개입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로 봐서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보수층에서 지금 주장하고 지금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보자 이거지요.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또 안보와 관련해서 정부 조직이 일정 부분 개입한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론이 분열되어 버린 겁니다. 보수 쪽에 자기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을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권을 갖다가 흔드는 자들이라 하면서 이제 진보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거는 불법이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불법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인한 결과물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수의 이제 주장이 아니고 실제 전체로 봐서는 소수의 주장에 지금 사실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또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소위 그 야당이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국민 여론들이 보수층이 많이 직결돼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대선 불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제 역풍을 맞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고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8절 말씀이에요. 지금 분명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이다 보니까 거짓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뜻의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이 세대에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이 이 살아가고 행하는 일들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은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참에 속한 빛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행함보다 더 지혜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말이죠. 더 영악하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기술자들이 노련하게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술을 잘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매끄럽고 기술적으로 일 처리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혼돈이 올 만큼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칭찬이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은 조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 잘 알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이 참같이 모양새를 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거짓은 어디까지나 거짓인 거죠. 어둠은 어디까지나 어둠입니다. 어둠이 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이 될 수가 없듯이 사탄 또한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무리 창의 입장에서 딱 모습을 하고 있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다수가 그렇게 그것을 떠받들고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 삶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16장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라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해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천사와 비스무리한 어떤 다른 어떤 선택받은 한 특별한 한 인물로 한 인간 비슷한 걸로나 어떤 다른 존재로만 생각한다 그거죠.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이렇게 해도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인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절대입니다. 이렇게 탁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영혼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틀림없는 거죠.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은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오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잘못 생각한 말씀이고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부분의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영혼일지라도, 아직까지 그 단계에 있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